안녕하세요. 아침이라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소리가 안 나오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패닉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음, 왜냐하면 에, 패닉에 빠지게 되면 마치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원 상태로 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참나는 어, 어떠한 뭐라고 하나 인간의 저 자신에게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어떤 수련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뭐라고 하나 원래대로 그 수련이 공든탑이 무너진다고 할까? 그래가지고 원래대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세워 놓았던 그런 것들이 무너진다. 그렇게 보면 되죠. 음. 그러니까 내면에서 본다면 거짓 것들이 다 부서진다. 그래서 원래 자기의 본 모습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 에,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인간이란 결국 신념입니다. 신념 또는 생각. 인간은 그거 외에 다른 것은 없어요. 감정이라는 것은 굉장히 몸하고 가깝습니다. 의학적으로 봐도 스트레스라는 것은 사실 호르몬의 작용이고, 몸, 스트레스는 처음에 몸에서 느껴지죠. 그 몸의 스트레스가 마음에 혼란을 주는 그런 일이 굉장히 다분히 많이 있습니다. 음. 물론 이제 마음에 그런 괴로움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인간은 신념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란 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죠?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념이란 것은 하나의 생각인데 그 생각의 방향성을 가지고 고착화된 것이다. 그래서 신념도 믿음이라는 말로도 대체할 수 있는 말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이란 것은 외부에서 온 것이 있고 내부에서 온 것이 있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온 것이라는 것은 내가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입된 것이 있고, 예를 들면 뭐 흔한 얘기로 이제 히틀러 치안의 그런 모든 독일 국민이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이웃들을 살해하는,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친구였다가 히틀러 말 한마디에 바로 칼을 들고 찾아가서 친구를 죽이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실제 역사 현장에서. 그러니까 그만큼 인간이라는 건 신념 그 자체다라고, 아니면 생각 그 자체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자체가 되는 거죠. 인간을 깊이 바라보다 보면 인간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신념을 이렇게 발가벗기고 딱 보면은 인간은 이렇게 육체가 있을 뿐 사실은 텅 비어 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이제 그런 뭐라 할까? 고대 사상가들의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신념인데 그럼 어떠한 신념을 가지는 것이 좋을까? 어차피 신념으로밖에 존재할 수 없다면 그것이 문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올바른 이제 신념을 가져야 되는데 우선 그걸 구분해야 되는 거죠. 이제 내게 나로부터 나온 것이란 건 내 경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아까 계속 얘기한 이제 그 중간에 있죠. 결국 외부로부터 온 것은 내가 배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학습된 것이지만 전혀 실제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우선 모르는 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안 그러면 너무 많아져요. 그렇게 많은 신념이 필요한가요? 솔직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이래야 된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그런 신념이 있겠죠. 그래서 내가 이렇고 이런 사람인데 내 신념이 흔들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그런 신념을 가져야 되는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양반이면 한 번 무슨 어디 뭐 국회의원이고 한 번 무슨 장관이면 전 장관 뭐 전 정치인 무슨 전 양반 해가지고 그 위세를 계속 가지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죠? 현재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그러한 신념 속에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할 리가 없겠죠. 그런 거는 빨리 털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가족은 이런 것이다. 제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데 가족은 항상 함께 해야 되고 뭔가 자식하고 매일 붙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것이다. 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그럼 저는 어떻게 되냐? 저를 상실하게 돼요. 그게 저기 때문에 그 생각이 저기 때문에 저를 상실하게 되죠.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패닉에 빠지는 겁니다. 패닉에 빠지면 이제 고통이 올라오죠 마음속에.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고통이 올라오는 이유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신념이라는 것은 뭐냐? 방향성이 정해진 생각. 방향성.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 믿음으로써 구축되어진 거, 내 안에.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왜냐면 인간이란 게 사실 생각을 지우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항상 여러 치매 환자들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직업상. 그러면 어떤 분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디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어디에 있어도 어디에 계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어떤 분은 자신이 어느 장소에 있다고 믿고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 그래서 그 장소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워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집으로 돌아가야 돼. 그게 내가 있어야 할 장소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지금 있는 그 장소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왜냐면 장소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지 마음속에 그 장소로 돌아가야 된다는 신념이 항상 그분을 울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 장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에 존재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장소에 있다는 신념, 그것이 순수하게 인간을 괴롭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치매 환자가 계속 하나하나 기억을 잃어가면서 그 어떤 이상한 신념이 만들어지고, 그 신념이 존재한다면 괴롭지만 그 신념조차도 사라지면 또 그거에서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그분이 사라지는 거 보여요. 점점 이게 존재하지가 않죠. 그래서 치매를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매라는 걸. 왜냐하면 생각이 사라지면, 기억이 사라지면 더 이상 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하는 말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고대의 사상가들이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일 뿐이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이런 거 아닌가? 그 얘기랑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거랑 같은 선상에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얘기는 나오겠죠. 그래서 아마도 아닐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 철학제를 한동안 관심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만이 그래도 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하면은 이 신념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념 관리.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자꾸 이 신념들을 부숴버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은 항상 할 수 있지만 생각이 신념까지 흐르지 않도록, 그리고 잘못된 신념, 내게 고통을 주는 신념들을 캐치하고 그거를 부서뜨리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제가 나름대로 이 삶을 살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얻은 신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론성에 대한 신념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성에 대한 신념. 즉, 이 세상을 이론론으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경험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그것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신념의 형상 과정이라는 것은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순간이 왔을 때 거짓은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고통이 힘든 상황, 중요한 것은 이 신념이란 것은 힘든 상황이 올 때 부서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 이론성을 믿고 싶어도, 삶의 위기가 닥치고 직장이 잘리고 이혼을 당하고 몸에 병이 걸려서 죽을 병이 걸리고 뭐 이런 어떤 뭐 부모가 죽는다거나 이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개인적으로 내 신념이 부서지고 패닉에 빠지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죠? 자세히 보셔야 되는 거는 사실 그것도 신념이 가장, 물론 에,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진짜로 내 몸을 죽여버리는 그런 순간일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건 예외를 치더라도 보통은 그 타격을 받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거나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은 이래야 된다는 그런 신념을 파괴당하는 그때 사람은 패닉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 월급은 몇백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내 가족의 모습은 이래야 되고, 내 차는 이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모르죠. 뭐가 중요한지. 사람마다 중요한 게 틀리니까. 그것이 부서질 때 사람은 공허함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면서 자살할 것 같은 충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 속에는 신념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사실 신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신념 외에 인간은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얘기하기 참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제 그런 이제 성경에 써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게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공부해 본 제 나름의 성과 이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예. 뭐 감정도 있고 생각만 있는 건 꼭 아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인간을 좌지우지하는 게 신념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여러 가지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취사 선택을 해서 최상의 결국 제 스스로가 느끼는 이제 그 최상의 신념은 어쨌든 부서질지라도 일원성에 대한 신념이라는 거죠. 일원성에 대한 어떤 믿음. 그래서 계속해서 인생 풍파가 이럴 때마다 일원성에 대한 신념은 부서지고 또 부서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 나는 돼야 되고 나는 이 정도의 자존심을 가지고 뭐 이런 신념들이 또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풍파라는 것이 결국 인간을 바꿀 수가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성의 어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의 인생에 풍파가 오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게 오지 않으면 인간은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신념이라고 볼 때 신념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모든 것들을 부여잡으려는 것이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돈은 얼마가 있어야 되고 그런 게 다 나름 액수가 있잖아요. 저는 이 정도 돈은 항상 있어야 돼. 뭐 이런 게 있는데 인생 풍파가 없으면 그런 것이 파괴되지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훈련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신념을 조정함으로써 자기 신념을 조정함으로써 패닉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기쁘고 만족스럽게 살기는 힘들어요. 그거는 그렇게 살면 거의 인간이 아니겠죠. 그죠? 인간이라는 것은 결국은 계속 그러한 감정의 역동, 고통의 역동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거짓말장이겠죠, 당연히. 그 사람은 처음부터 타고날 때부터 완벽한 신념을 가졌을 겁니다. 그죠?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완벽하게 조정된 신념, 완벽하게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오로지 제 식으로 말하자면 일원성에 대한 신념이 확고해서 어떠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념을 체계를 가진 그러한 완벽한 인간이 뭐 존재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부분의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의 99%는 전부 다 사실은 거짓말쟁입니다. 인간이라는 것에 그것이 어떤 근본적 신념이죠. 인간의 신념이라는 것은 바로 그렇게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끝없는 갈망. 흔히 말하듯이 아무도 그 SNS에 그런 자기의 삶처럼 사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그렇게 이제 자기를 치장하고 있죠. 그죠? 예. 근데 사실 동물의 세계를 보세요. 인간은 동물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수백 마리의 물소가 테레비 같은 거 보시면 수백 마리의 물소가 한 마리의 맹수에 도망갑니다. 오르르 다 같이 도망가죠. 그래서 끝에 가서 그 중에 약한 놈이 잡아먹히죠. 머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수백 마리의 한 마리당 뭐 1톤씩 하는 그 물소가 맹소라고 해봤자 한 3, 400kg 커봐야 뭐 200kg, 200kg 될 텐데 그런 덩치로 동시에 헤딩을 해버리면 그 한 마리한테 절대로 질 수 있는 싸움이 아니죠. 절대로. 반드시 죽일 수가 있는 싸움인데 그게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물소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맹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그 절대적 신념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이 똑같아요. 물소와 같아요. 그렇게 연약한데 그거를 치장하기 위해서 별의별 그런 사진을 찍으면서 이제
멋있게 치장을 하는 거죠. 다들 매일 뒷공문이 있어 술 마시고 괴로워하고 혼자 그런 진통제로 버티면서 진통제로 고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그 주제에 예? 그러면서 뭐가 대단한 것처럼 살기도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인데 그래서 이제 그러한 인간의 그런 이제 연약함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제 우리의 삶의 그런 풍파를 통해 발견하면서 파괴한 동시에 결국 우리는 이론성의 믿음을 가져야 된다. 어떻게 가지냐? 그거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같은 방식으로 가지게 된다. 제 느낌에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그렇지만 저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항상 리셋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제 머리가 이제 신념들이 상황이 힘들어지면 이게 생각들이 확 머리로 쏠리면서 피가 머리로 다 쏠리면서 머리가 멍멍해지고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빨이 나면서 이제 패닉에 빠지게 되죠. 그죠? 힘든 상황이 올 때. 그럴 때는 다시 한번 리셋을 해서 근원의 존재로 돌아가 만나야 된다. 근원의 존재를 만나야 된다. 리셋한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내맡김, 내려놓음이죠. 흔히 이제 보통 부처님이 하셨다는 그러한 명상관들이 하는 내려놓음과 내맡김을 통해 바로 자신을 비우고 그 존재 앞에 서는 거죠. 그럴 때 다시 내 안에서 어떠한 새로운 신념의 재조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돼가지고 예를 들면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을 올려놨는데 그것이 전부 순간적으로 너무 많은 과도한 그런 어떠한 것 때문에 결국은 다 멈춰버리는 순간에 그럼 뭘 할 수 있냐? 바로 리셋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다시 그 운영 체계가 다시 떠오르는 것을 기다리는 거죠. 그런 순간이 항상 우리는 기회입니다. 즉 새로운 운영 체계를 다운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이 운영 체계를 받아서 새롭게 또 그 하루를 새로 시작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제 삶에 추가된 그러한 운영 체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근원의 존재가 나를 도와주는 존재라는 것, 또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 믿음이란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제가 확인한 것이고 또 내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입니다. 그 내면의 근원의 존재라는 것은 저를 사랑하고 그리고 아주 깊이 공감하고 사랑하고 뭐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게 제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상황에 던져질지라도 사막에서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 나는 생존할 수 있다. 어떤 상황도 나를 막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게 이론성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론성의 그러니까 보기에는 이원성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완벽하게 이원성의 삶입니다. 그것은 이 존재가 참나의 작용이라고 해서 이 근원 존재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가 없죠. 이건 만들어졌어요. 이 세상이 이 매트릭스의 세상이 마치 근원 컴퓨터 뭐라고 해? 그 영화 보면 컴퓨터에서 만들어졌듯이 이 세상은 창조된 세상입니다. 이게 또 제 믿음이기도 한데 창조된 세상이에요. 의도적으로 또는
무의도적일지도 모르지만 그건 정확치 않은데 제 마음 속에서는 어쨌든 간에 참나의 작용, 참나로부터 흘러나온 세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나와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 작용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내가 어떠한 말을 할 때는 내가 신념으로 내 나름대로의 신념으로 하는 말도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것이 근본적으로는 그 밑에 이 데이터베이스 깔려있는 어떤 그런 것이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이원성에 볼 때는 그 사람이 개인의 말이지만 누구의 말이랄지라도 그것은 사실 그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근원적 존재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말이다. 결국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념이라는 것은 그리고 모든 것을 막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신념 체계를 부실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이원성의 내면에 이론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자신이고 결국은 물론 모든 사람이 저처럼 설명하지 않겠지만 어쨌든 제 경험과 제가 믿으면서 제가 개발시켜온 제 신념 체계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항상 기대하고 기뻐하고 있다. 그러한 것이 깔려 있어요. 제 신념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제 신념 속에서는 이미 마치 은행에서 저당을 잡혀서 그 저당을 내가 내 것이 될 수 없는 것이라도 저당을 집을 잡혀있다거나 저당을 잡혀서 돈을 끌어올 수 있듯이 마치 제가 제 속에 있는 그 신념을 사용해서 이미 기쁨을 이미 만족을 끌어올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론성의 세상에서는 시간도 공간도 존재하지 않고 너와 나의 존재도 없고 그것은 오로지 하나로 통일된 완벽한 하모니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히 그런 하모니가 다시 원래대로 올 것이라는 걸 믿고 또 내가 패닉에 빠지지 않고 다시 리시스트하면서 다시 근원과 접속할 때 내 안에서 다시 올라오는 확신이라는 거지 그것이. 그래서 매일 아침 특히 어떠한 순간에 그것이 접속이 되냐면 사람이 보통 잘 때나 자기 전이나 이제 아침에 깨어날 때 그때 꿈도 아니고 이제 그 실제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자주 온다는 거죠. 그런 확신과 어떨 때는 그것이 내면에 있는 깊은 슬픔 같은 게 어떤 그런 순간에 올라오면서 동시에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식까지 같이 올라오게 되죠. 새로운 리셋을 하고 새로운 내려놓음을 하고 또 내 마음의 한편은 약간 슬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나의 신념체계가 완전히 부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또 굳건히 그 신념, 이론성에 대한 신념을 믿고 그것을 그 신념을 통해서 이미 기쁨을 취득하는 이미 평안을 취득하는 그런 부분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3자로서 그러한 면이 있고 내 안에 싸움이 있고 전 또 제 관찰자의 시점에서 그걸 보고 있습니다. 누가 이기는지를. 그런 거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 제대로 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풍파를 통해서 이 믿음을 세워가는 그 과정이 바로 인생이며 그 어떠한 확고한 신념이 나를 점점 더 잠식해가는 것. 그것을 바로 진리에 따른 믿음이라고 한다. 진리에 따른. 사실, 팩트에 기반한 믿음.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삶. 그것은 결국은
단순히 어렸을 때 세뇌 교육으로 인해서 그 믿음이 확고해져 가지고 그렇게 살긴 힘들고, 결국은 내가 아무리 주입을 당했으라도 그 주입된 믿음은 바로 내 삶을 통해서 확인되고 재구성되면서 결국은 인생이 점점점 더 진리에 가까운 믿음을 가진 그런 존재로서 변화되게 된다. 바로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인간은 사실은 신념일 뿐이다. 물론 이제 몸도 있고 뭐 다 있고 마음도 있고 감정도 있지만, 진짜로 인간이라는 구성은 걸 볼 때 결국은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이것이 다라는 거죠. 그 뭐 이거 사라지고 이 뇌가 사라지고 나면 뇌가 꼭 생각할 이제 거기 있다는 건 아닌데, 인간의 모든 기억과 모든 이런 생각하는 이런 구조가 사라지고 나면 사실 몸이라는 건 그게 뭐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과연 나를 어떻게 꾸밀 것인가? 나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더 꾸밀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인생에 뭐라 할까? 어떤 중요한 점이 있다는 거죠. 인생 존립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걸 다 잃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이 어떠한 패닉 상태에 지금 있다면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바로 여러분의 삶의 신념,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순간입니다. 신념 조정의 단계. 그리고 이 신념이란 건 결국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도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꼭 행복한 걸 떠나서 바로 신과 나란히 할 수 있는 의식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신성화되는 거죠. 신성화. 그러니까 인간이란 것은 결국 생각이기 때문에 이 근원으로부터 내려온 진리로서 형성화된 어떤 그런 신념의 존재가 된다.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없는데 저에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근원의 존재를 너무나 깊이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동일시 되고 싶죠. 그렇게 영원히 마치 뭐랄까, 근원이 있고 로고스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신학적으로 볼 때 신이 있고 로고스가 있죠. 그리고 이 세상은 신의 능력으로 로고스를 통해 만들어졌죠, 그죠? 진리를 통해 구현된 이 세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 로고스를 우리의 모습으로 하고 싶은 거죠. 그 로고스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죠. 그 욕구는 왜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욕구하고 있습니다. 로고스화 되고 싶다. 로고스화 되고 싶다. 그러한 믿음 체계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떠한 고통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고 싶습니다.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 이겨내고, 어떠한 나의 신념 체계를 과거의 잘못된 신념 체계를 다 부서뜨린 한이 있어도 끝까지 가서 결국은 사실 그대로 믿고 싶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진리에 기반한 그러한 삶으로서. 그래서 그 진리에 기반한 삶이란 것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 어떠한 순간도 평화를 잃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에, 진리를 기반한 믿음이 절대로, 그러니까 거짓을 기반한 믿음이 아니고, 우리가 보통 믿는 그 거짓된 믿음들 말고, 나는 이건 이래야 되고, 나는 이래야 되고, 직업은 이래야 되고, 뭐가 이래야 되고, 이렇게 돼야만 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인생 끝이다. 이런 거 말고,
우리가 선인들이 느꼈던 그 일원성의 진리. 물론 이 세상의 이원성의 세상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참나가 만든 거예요. 참나가 만든 거를 인정해야 돼. 참나가 나를 생각으로 만들었다면 내가 생각인 것을 인정하고, 참나가 우리를 너와 나 분리시켜 놨다면 분리된 걸 인정해야 돼요. 왜 억지로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삽니까?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할 건 없어요. 그것도 인정하되, 그러나 진실한 그 믿음으로서, 진리의 빛으로 완성되어진 믿음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죽음의 것 같은 힘든 상황들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점점 우리 안에서부터, 밖에서부터 말고, 부처의 삶은 부처의 삶이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예수의 삶은 예수의 삶이죠. 그거는 나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는 내 안에서 내가 그걸 진리로서 확인하기 위해서 내 삶의 풍파를 통해서, 또는 삶의 즐거움을 통해서 그거를 조금씩 실험해 가면서 그거를, 아, 이건 이렇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그것이 진짜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절대로 나중에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